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젠 겨울이죠. 11월 달인데 벌써 겨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오늘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크게 열리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마라톤으로 인해 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길이 막혀서 현재 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빨리 오시기를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그냥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냥 먹여주는 이 어머니 모유를 먹기도 하고 젖을 먹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여튼 억지로 해가지고 뒤집으면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배로 기어 다닙니다. 배를 땅바닥에 딱 붙여가지고 그냥 막 허우적 하면서 기어 다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자라면은요, 손과 무릎을 가지고 기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돌쯤 되면 어때요? 무엇인가를 잡고서 일어나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은요, 박수를 치고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섰다고. 그런데 아직은 걷지는 못해요.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걷게 되지요. 사람이 배로 다닐 때가 언제예요? 아주 어릴 때를 얘기하죠. 그리고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그리고 그것이 다 과정이 끝나면 걸어 다니게 됩니다. 두 발로 서서 다니게 돼요. 우리 사람의 배가 땅에 닿았다라고 하는 말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 상태는요, 삶이 뭐냐면 육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어린아이 다 길러봤죠? 아이들은요, 항상 입에다가 손가락을 물어요. 입에 뭔가가 다 있어야 돼. 그러면 허전한가 봐요. 그래서 항상 입에다가 손가락을 놓고서는 빨아먹어요. 바로 육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혼적 존재, 네페시 하야라고 표현해요. 성경은요, 어느 것 하나라도요,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나무도 존재, 풀도 존재, 뭐도 존재, 다 존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나무가 무성하네, 이 다 뭐냐면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항상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이 네페시 하야, 혼적인 존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배로 기어 다니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요, 항상 때를 이루어서 다녀요. 혼자는 못 삽니다. 항상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겨먹은 것처럼 항상 누군가와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한 사람은 두 사람, 두 사람은 네 사람, 네 사람은 그것보다 많은 사람,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우리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거,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서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항상 연약한 존재들은 때로 모여서 다닌다는 거예요. 때로 모여서.
그래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실행하시고자 할 때 사탄이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했다 그럽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전체적인 시험의 내용에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면, 당신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를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두 발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를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두 발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닌다는 말은 장성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두 발로 서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30년 걸렸습니다. 당신께서 당당하게 두 발로 설 수 있는 때가 30년 걸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역을 앞두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 먹으라 그럽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속에는요,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프지요? 줄이지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금식 해봐서 아시겠지만, 금식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요,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옛날에 먹었던 컵라면. 라면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게 먹고 싶은 본능이 일어나요, 굶으면은요.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처음 한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초월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에 초월하셨습니까? 아이고,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먹는 문제에 되게 민감하죠.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오늘 잘 먹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먹는 문제 본능이에요. 배부를 때는요, 초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굶어보세요. 별의별 걸 다 먹고 싶어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안 먹고 살 수 있냐? 라고 물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먹고 사는 원초적인 육적인 본능에만 매여 있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거기에 매여 있어요. 요즘에 TV 프로 보십시오, 여러분. 먹는 거 빼면 볼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TV 프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 인간의 본체적인, 원래 우리 인간의 속성을 얼마나 그렇게 먹는 걸로 풀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노아 홍수의 발단이 뭔 줄 아십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육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즉 처음에 말씀드린 배로 다니는 존재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물질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물질이 필요하죠. 안 먹고 못 사니까요.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초적이고요, 본질적인 것이고요, 본능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거지요. 먹는 데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서 있는 사람이다. 뭘로?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이 빈틈이 없어요. 땅에 붙어 다니는 존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존재들이라 그래요. 그들의 신은 자신의 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결과는 뭐다? 멸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전에는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보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배로 사는 존재였는지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물질과 욕망에 쌓여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던 내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함께 공부하던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 내가 미친 사람인 거 맞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부끄러운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끄럽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사실은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요, 우리는 영원히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 아버지도 모르면서 당당하게 낫을 들고 다닌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9절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래요. 여기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영혼이 아닙니다. 푸시케라고 해서요, 목숨이에요. 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가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이 붙어있는 목숨 거기에 다 올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셔야 돼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내 목숨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이거는요, 의사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온 순간부터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난 젊었기 때문에 오래 살 거야? 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안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기력이 노쇠했으니까 난 곧 죽을 거야?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배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배로 다니는 사람. 성경은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시험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와서 받쳐줘서 안 다치게 할 거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묻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은요, 제가 63빌딩 꼭대기에서 밑으로 이제 떨어질라 그래요. 자살하려 그러는 건 아니고요, 떨어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처럼 내가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그래서 방송국에다가 미리 전화를 다 했어요. 내가 63빌딩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이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와서 좀 카메라로 찍어서 내 모습을 좀 담아주시오 라고 말했어요. 방송국에서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그래서 어떤 틀을 딱 확정해 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장로라면 이 정도는 해내야지. 권사라면, 집사라면. 그래서 한정을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삶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어요. 사람들과 부딪힐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직분을 알아,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장? 에이가. 권사가 저 모양이야. 목사래. 목사가 저렇게 살아도 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천명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만사 형통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시험 때마다 맨 앞에 붙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질문에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번 질문 다 그렇게 내용이 앞에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싸울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해요. 아유, 권사님이 그러면 되나? 그런다고요. 여러분, 왜 자기가 한정을 만들어놔요? 왜 자기가 틀을 만들어놔요? 거기서 벗어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 이거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얘기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 우리가 미혹을 당해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냐고요. 예수 잘 믿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다 보세요. 그분들 배 떵떵거리면서 배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느냐고요. 그들 모두가 다 굶주림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믿음 하나 지켜내려고요, 목숨 바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런 얘기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믿는 날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는 세상적으로요 쪽박 찬다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고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 세례는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장로교회에서는 세례 줄 때 밖에 나와서 이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가 찍으면서 세례 받는 걸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세례 의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세례를 사람이 이 강가나 그런 데 가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잠가요. 이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속성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요, 죽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세례는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열심히 베풀고 있는데 요단강 또 다른 저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 하는 소문을 듣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가는 방향에서 예수님 쪽으로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되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지금 세례를 열심히 베풀고 있는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저분 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절로 가네? 아니, 우리 선생님 장사가 안 되네? 그럼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이런 것입니다. 가라 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에 담그는 것은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으러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죽이러 갔지만 사는 것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라고요? 살리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죽이는 세례고요, 예수님은 살리는 세례예요. 결국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표면적인 세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 때에 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으로 나타난 그것은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겉으로 행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속으로, 내적으로 행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표지요, 비유죠. 그 구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이 쓰여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속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한다,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중매쟁이다, 그래요. 중매하는 것까지가 뭐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합쳐지면, 결혼을 해서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면 외형으로 살아요?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마음으로 사는 게 옳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을 단장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래요. 결혼식까지는요, 젊은 남자가 결혼할 때 결혼식까지는요, 외형적인 거고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아름답고 멋있는 결혼식장을 예약을 하고 식사도 잘 대접을 하고 여기까지가 외형이에요. 그런데 일단 결혼하면은요,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결혼식 때 화려하게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결혼식 했던 사진첩 몇 번이나 보십니까?
별로 안 봐요. 별로 안 봐요. 안 보게 돼요, 또. 그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마음만 흐뭇할 뿐이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형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마음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결혼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멋졌지 않아? 이걸로 안 된다니까요. 그 멋지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사는 삶은 형편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요, 엄청난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유대인이 뭐예요?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 이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외모, 외형에 집착하게 되면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을 우리가 구약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외면에 사로잡히게 되면 합방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너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만국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요, 너가 혼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내게 정복당한 존재가 되어서 그 주관자인 나에게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런데 경배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 다 주겠대요. 여러분 어때요? 솔깃하지 않습니까? 천하만국 영광은요, 절하면 얻게 돼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종하면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 사람이라 그러죠. 장성한 자라 그러죠. 장성한 자가 볼 때는요, 세 번째 질문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기업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지요. 골목시장 다 장악했습니다. 커피 사업 대기업이 하고 있고요. 빵가게 대기업이 하고 있고요. 동네 슈퍼도요, 대기업이 다 장악했어요. 지금 골목에서 조금 이렇게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요, 장사 못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요, 장사가 될 만하면, 돈을 벌 만하면은요, 가리지 않습니다.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곧 누가 준 거로 착각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광을 준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탄 마귀에게 이러한 미혹을 당하셨는데 우리인들 여러분 이런 미혹 안 당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당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세상의 것은요, 경배하면 다 받아요. 복종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내가 당신 편 되어 줄게 그러면은요, 다 준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혼적인 네페시 하야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험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장성한 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설동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